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 우리 팔복 시리즈 7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벌써 7번째 메시지이고 다음 주는 팔복의 마지막 8번째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또 보내심의 그 소명을 정리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가질 거고, 오늘은 7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짜 실력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사람의 진짜 실력? 바로 어려운 문제를 풀 때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언제 티가 나? 이 애가 공부를 잘한다라는 게 시험 보면 티가 나잖아, 그지? 등급을 나누니까. 우리 뭐 여기서 1 더하기 1 혹시 모르는 사람? 옛날에 기범이가 나한테 그랬는데, 전도사님 왜 1 더하기 1이 2예요? 지점토 하나랑 지점토 하나 합치면 큰 한 덩어리인데 왜 1 더하기 1은 2예요? 모르면 이제 알지, 기범아. 그랬던 적이 있어요. 2 더하기 2, 뭐 2 곱하기 2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지? 규원 알지? 2 더하기 2가 뭐야? 4지? 너 루트 알아? 처음 들어보지.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보지.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언제 알 수 있냐면, 킬러 문항을 대할 때, 어려운 문제를 딱 봤을 때, 남들은 이걸 공부하지 못해서 다 나가 떨어질 때,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 그 문제를 풀 때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연애 특강이 필요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기가 막히게 가르쳐 줄게요. 제가 너네들 결혼 안 해봤잖아, 그지? 그럼 내가 인생의 선배니까 충분히 잘 가르쳐 줄 수 있어. 연애를 누가 잘하고 누가 오래 할까? 맛집을 많이 알거나 뭐 데이트 코스를 기가 막히게 짜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연애를 잘하냐면 커플 사이의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커플 사이에 있는 갈등을 잘 해결하는 사람이 연애를 잘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좋은 어른일까? 나이 많으면 그냥 어른일까? 아니면 좋은 직장,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어른일까? 아니에요. 인생의 어려운 그 난관, 어려운 문제 딱 닥쳤을 때 그 문제를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하고 지혜롭게 넘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어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좋은 리더도 마찬가지죠. 문제 없는 팀을 만드는 게 좋은 리더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돼요. 저는 소망하기로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언젠간 너네들이 리더의 자리를 서게 될 텐데, 이 문제를 외면하고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관계라는 것에 있고, 그 관계를 해결하는 최고의 실력이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고 메시지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싸우지 않는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화평은 뭐냐면 요런 모양을, 다음 사진 요렇게 만드는 게 화평이에요. 다시 전 사진 보여줄래요? 서로 생긴 게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내려오는 위치가 다르고 원하는 자리가 다르지만, 화평이라는 건 뭐냐면 이 모양들을 그대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사진, 하나의 모양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능력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여주세요. 화평이라는 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퍼즐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고 서로 하나 되기 싫고 어울리기 싫고 맞물리기 싫은 이것을 어떤 한 사람이 화평이라는 능력을 통해서 이거를 조합하기 시작해서 다음 사진 요렇게 만드는 게 화평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피스메이커. 다시 한번 더 뭐라고?
피스메이커. 이걸 한국말로 하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해요. 또 한 번 소망하기로는 우리 청소년부 안에 오늘 예배를 통해 이 피스메이커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겨지기를, 또 풀어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피스메이커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게요. 세상이 교회를 왜 싫어할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 모르나? 뭐 학교 다니는 친구들 많잖아. 나 기독교 싫어, 교회 싫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 교회를 왜 싫어할까? 뭐 많은 이유와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모순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순이 뭐예요? 모순. 유준아, 모순이 뭐야? 어려울 수 있어요. 지민이 형 동갑이지? 지민이한테 패스. 지한아, 모순이 뭐야? 우리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됐으니까. 바깥에서와 안에서 행동이 다른 거 맞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 혹은 이중적인 생활, 언행불일치를 얘기하고 전문 용어로 우리끼리의 용어로 내로남불,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거, 그런 걸 모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삶에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알잖아.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지. 교회에서 사랑해라, 서로 연합해라, 사랑으로 품어줘라, 이해해라, 용서해라라고 가르치는데 정작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분열이 있고 경쟁이 있고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에이, 교회 뭐야, 그냥 뭐 세상과 별거 다를 거 없네 하면서 교회를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교회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많이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핫한 아이돌 중에 올데이 프로젝트라는 팀 알아요 혹시? 나보다 더 잘 알겠죠? 알아요? 비행기는 페이머스 뭐 하는 애 있잖아. 알죠? 그 중에 제일 핫한 두 명이 있어요. 방송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도 많이 나오는데 한 명은 타잔이라는 사람이고, 다 알죠? 모르는 척하는 거죠. 한 명은 애니라는 사람이에요. 만화 아닙니다. 애니예요 이름이.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올데이 프로젝트라는 팀을 좋아하고 그 중에 타잔과 애니를 좋아하는데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애니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왜 사람들이 도대체 이 애니라는 이 여자 아이를 좋아하고 이렇게 칭찬할까? 문제가, 이유가 뭐인 거 아니? 이 애니라는 사람은 엄청난 백이 있지만 신세계 재벌 3세라는 정체성이 있지만 그거에 묻히지 않는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봐요. 애니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재벌 3세예요. 신세계 정유경 회장님의 장녀딸이에요. 근데 처음에 애니가 데뷔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유, 그냥 또 부자놀이 한다, 또 돈 많아가지고 그냥 아이돌 그냥 아무나 되는 거고 그냥 뭐 잠깐 했다가 뭐 해체하겠지, 이런 기사도 많았고 이런 걱정도 많았어요. 근데 딱 이 올데이 프로젝트가 데뷔하자마자 모든 언론을 한순간에 다 잠재워버렸습니다. 왜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애니라는 사람을 보니까 가수를 하기 위해서 명문대를 들어가기도 했고, 애니를 보니까 외모 뛰어나죠, 춤 잘 추죠, 프로듀싱 잘하죠, 영어 잘하죠, 랩 잘하죠, 뭐 하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소화해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애니라는 사람이 노래를 못한다고 한들 재벌 3세가 안 될까? 아니잖아요. 그죠? 춤을 못 춘다고 재벌 3세가 취소될까? 아니에요. 애니는 자기가 노래를 못해도 되고 외모가 못생겨도 되고 춤을 못 춰도 돼요. 왜? 그는 재벌 3세이기 때문에. 근데 애니는 자신의 어떤 백그라운드와 자신의 배경을 의지하고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그 배경에 합당한 삶을 실력으로 드러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애니를 굉장히 박수 쳐주고 올데이 프로젝트라는 팀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세상이 주는 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고 이것이 명확하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영적인 능력으로 삶에서 증명되지 못하면 세상은 지금처럼 우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싸울 수 있고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어서 연약할 수 있어서 넘어질 수 있고 분열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영적 근육인 화평이라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정체성은 변하지 않겠지만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리 사랑을 외치고 연합을 외치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동체에서 다른 무리들에 들어가서 또 남들과 똑같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소외되고 그 사람들 안에서 뭔가 따로 놀고 따로 국밥처럼 그렇게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보고 교회를 조롱하기 시작할 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 또한 화평이라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너네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너네들에게 요구하는 어떠한 그 어빌리티, 그 능력을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것,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싸우기를 싫어해서 외면하고 그 어떤 문제를 도망가고 회피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빛과 소금으로 불렀으니 뭐로 부르셨다고? 빛과 소금으로 불렀으니 어둠 가운데 가서 그 어둠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그 화평이라는 능력을 지녀서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로 어우릴 수 있도록 녹아내라는 거예요. 마라탕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라탕 되게 좋아하죠. 청경채도 있고 숙주도 있고 푸주도 있고 고구마 무스떡, 고구마떡, 치즈떡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재료들이 한 탕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맛있는 맛이 나요? 뭐냐면 간이 맞아서 그래요. 서로 내는 맛이 다르고 서로 어떤 밍밍한 맛을 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하나의 마라탕이 될 수 있는 건 그들 안에 있는 염분 때문에 그래요. 염분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마라탕이라도 여자애들 마라탕 싫어할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모양이 있고 서로 다른 정체성이 있어서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지만 맹맹해. 왜냐면 서로가 서로 녹아들지 않거든.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정체성이 그 국에 풍덩 빠져들어서 내 짠맛을 거기에 녹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들이 하나의 국물로 하나의 음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게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 질문만 더 던져봅시다. 첫 번째로는 행위가 아닌 정체성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왜 화평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이 왜 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는 게 복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행위가 아닌 정체성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화평케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다고 해석해요.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어제 내가 우리 가족에서 어제 친구들끼리 화평케 했으면 어제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고 오늘 뭔가 엄마랑 싸우거나 동생이랑 싸우거나 언니들이랑 싸우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나는 구원받은 자녀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이 팔복 시리즈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는 이 복이 부어질 때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들의 그 구원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받은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대. 규원아, 결코 정죄함이 없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인준이가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든 시은이가 어떤 질병을 걸리든 아픔을 겪든지 간에 상관없이 결코 그 누구도 정죄함이 없대. 이 결코에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았기 때문에,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뺏어가지 않는다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할 때, 아, 내가 어떤 행위적으로 화평케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구나, 그게 아니라 이미 너네는 하나님의 화평함을 입었다라는 걸 알아야 돼.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이 아침마다 씻을 때 거울을 볼 때 뭘 보냐면, 아, 나는 하나님의 화평함을 입은 자구나 라는 이 정체성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질문할 수 있잖아. 전도사님, 저는 화평케함을, 네 알겠어요, 화평케함을 입었는데 여전히 제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데요, 여전히 제 안에 화가 있고 감정적인 어떤 요동침이 있는데요, 화평? 뭔가 화목하고 평온한 건 제 삶에 별로 없는데요, 화평함을 누린 게 맞나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화평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주님이 이루신 화평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사단의 소나기에 죄인에 속해서 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자녀를 빼앗기기 싫고 잃어버리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39대 채찍을 맞고 어거진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화목케 하심을 경험한 거야. 아멘. 그래서 이 화평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건 어떤 감정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도 감정의 요동침이 있고 오늘도 어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어떤 분노가 일어나고 내 과거에 상처가 있어서 그 가시가 나를 찌르기는 하지만 나는 화평함을 누린 자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행위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집중해야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왜 화평케 해야 되는가? 여러분, 리모컨이 없네요. 리모컨 어디 갔지? 리모컨이 있었는데, 리모컨이 있다고 칩시다. 요게 이거 누구 거지? 리모컨이 있어요. 처음 이걸 리모컨을 나한테 받았어. 내가 리모컨을 갖고 있어. 근데 처음엔 이게 뭔지 몰라요. 이거 뭐지? 이거 몰라. 갖고 있어. 근데 누군가 나한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맞죠, 선생님? 가르쳐는 방향이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맞아? 맞아요. 가르치다. 이 리모컨을 너에게 준 이유는 에어컨의 전원을 켜라고 내가 너한테 리모컨을 준 거야. 그러면 리모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리모컨을 통해서 뭘 해야 돼? 유준아, 뭘 해야 돼? 에어컨을 켜야 돼. 쉽죠? 자, 우리가 에어팟이 있다고 칩시다. 처음에 이걸 받았어. 어떻게 해서 받았어? 근데 이게 뭔지 몰라. 그냥 동그래. 흰색이야. 열어봤는데 뭐 콩나물 같이 생겼어. 뭔지 몰라. 갖고 있다가 누군가 그걸 알려주는 거야. 아, 그것은 에어팟이라는 건데 그거는 무선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걸 알았어.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에어팟을 갖고 음악을 들어. 어렵나? 에어팟이 있어. 몰랐어. 근데 누군가 알려줬어. 에어팟을 음악을 듣는 거래. 그럼 에어팟을 갖고 있는 나는 이 에어팟을 통해 뭘 해야 돼? 음악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화평함을 주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화평함을 어떻게 해야 돼? 누려야지. 화평함을 살아내야지. 왜? 화평하라고 주셨으니까.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골로새서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래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래요. 화평케 하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평하시기 위해서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근데 예수님이 화평이시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뭐가 나타나야 돼? 화평이 나타나야 돼.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오렌지를 짜면 뭐가 나와요? 시은아, 뭐가 나와? 오렌지를 짜면 무슨 즙이야? 어떤 맛이야? 오렌지를 짜면 어떤 맛의 즙이 나와? 단맛. 잠깐만. 예시를 좀 드려줄게.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즙이 나와요. 그죠? 레몬을 짜면 뭐가 나와? 좋았다. 자, 좋습니다. 자, 좋았어. 그런 주대 아주 좋습니다. 영산아, 데칼코마니니까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즙이 나와. 이건 오렌지 안에 그 즙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지? 레몬을 짜면 뭐가 나와? 레몬 즙이 나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화평이시고 예수님도 화평케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성품 중에 화평이라는 성품이 있어. 근데 그 성품이 내 안에 있어. 그지? 그럼 내가 세상 속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거나 세상이 나를 쥐어짜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뭐가 나오는 게 당연해요? 예수님이 나와야 돼. 나를 짜기 시작할 때 뭐가 나와야 돼? 화평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화평케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야, 너네의 힘으로 억지로 화평을 이루어내. 너네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네 의지적으로 너네의 힘으로 화평을 이루어내. 너네의 힘으로 만들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네 안에 이미 화평이 있으니 너네 안에 있는 걸 그냥 드러내라고. 없는 걸 만들어서 쥐어짜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정체성을 집중하고 정체성을 바라볼 때 내 안에 화평이라는 게 있구나. 화평함이 이미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화평함을 누려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라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너네들의 정체성을 바라보라고. 이해가 됩니까?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게 왜 복인가? 요거에 대한 질문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화평케 함을 받았다. 두 번째, 왜 화평케 해야 되는가? 이거는 어떤 내 행위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화평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체성을 가졌으니 내 힘으로 화평함을 해가 아니라 이미 나는 정체성을 가졌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화평함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가 두 번째 질문의 정답이었어요.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아들이라 칭함받는 게 왜 복인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칭함받은 이거면 됐잖아. 그죠?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게 사라지지도 않고 취소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뺏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입각해서 본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구원이 뺏어가는 게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게 복일까? 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7번째 복의 이 복을 배치하셨을까? 첫 번째 하셔도 되는데.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우리의 아빠가, 제 아버지가 경찰청장이라면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 때 저한테 함부로 못 대할 거예요. 그죠?
뭐 그냥 저 장난식으로 연필 뺏었는데요 라고 한다면 내 아빠가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온갖 죄를 그냥 중첩시켜서 얘를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왜? 우리 아빠가 경찰청장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은 빌 게이츠 세대는 아니니까. 메타의 회장인 마크 저크버그인가? 아니 이름이 뭐냐? 마크 저크버그 맞죠? 우리 아빠가 마크 저크버그라면, 저크버그 맞지 않냐? 맞지? 우리 아빠가 마크 저크버그라면, 마크 저크버그라면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아주 안달이 날걸요. 어떻게든 그 메타의 어떤 정보와 새로 나온 신제품과 어떻게든 하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경찰청장보다 강력하고 마크 저크버그보다 돈이 많고 모든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게 가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해와 달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이 머리를 조아리고 찬양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세상에 안다면 세상의 나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내가 세상 속에 있을 때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겠어요? 그냥 우리 집에 있을 때 그래 넌 내 아들이야 라고 했는데 세상에 나가면 야 너 아빠 없는 애지? 라고 여기는 것과 우리 아빠가 경찰청장이고 마크 저크버그인데 세상 속에 가서 와 야 너네 아빠 경찰청장이야, 너네 아빠 마크 저크버그야, 야 너 나랑 친구하자. 근데 그 두 사람보다도 훨씬 능력 있고 그 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딱 볼 때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지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예요. 로마서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1장 말씀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사진을 준비했어요. 죄송해요, 저희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미적 감각이. 만물이에요. 죄송해요, 마징가 제트를 예수님이라고 그냥 표현했어요. 너네 마징가 제트 아니? 아 몰라? 울트라맨은 아니? 너네한테 제일 센 애니메이션 뭐야? 도라에몽? 티니핑은 아닐 거냐? 걔네 좀 약해서. 불멸의 칼날. 그래. 근데 걘 그래. 걔도 귀신 이겨내는 거니까 걔로 할 걸 그랬다. 미안하다. 예수님인데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삼으셔서 만물을 주님 발 앞에 복종시키게 한 거예요.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 실력이 부족해서 AI한테 부탁했습니다. 다음 사진.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되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몸인 우리들, 우리 교회, 그리고 세상 우주 만물, 어둠의 영, 분열의 영, 고아의 영, 좌절의 영, 귀신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교회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계속 선포해 왔어요. 그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딜레마가 뭐냐면 나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 교회는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고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짓밟게 하실 것이고 어둠의 영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과거의 아픔과 슬픔이 나를 짓누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경험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경험되지 않는가 봤더니 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칠복의 말씀을 토대로 보니까 내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 안에는 이 화평이라는 능력이 이미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예수님 의지하여 내가 있는 곳에 이 화평이라는 능력, 테트리스를 하나로 그림으로 만들고 퍼즐 조각을 하나로 만드는 이 능력을 내가 자연스럽게 살아내기 시작할 때 세상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아의 영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된다면 어둠의 영이 여러분을 짓누르지 못해요.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한다고요.
그때 있었던 아픔과 그때 있었던 상황이 실제지만 이제는 오늘날 나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고.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그렇게 인정한다니까요.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울의 영에 침몰되지 않아요. 외로움의 영에 공격당하지 않아요. 우린 거기에 함몰될 자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아들됨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누려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보고 와, 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너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의 실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결론, 우리의 삶 속에 이 화평케 하는 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내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빠르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다름을 인정하세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는 편향적인 사고 때문에 생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에도 나와 맞지 않으면 배척합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걸 저 사람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달라. 저 사람은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저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나와 너무 달라. 그러니까 끊어내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걸 이용해서 공동체에 자꾸 분열을 일으켜요. 여러분, 교회는 사단을 짓밟으라고 있는 곳이지 사단 소나기에 놀아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연합하라고 존재하는 것이지 분열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겨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건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그 가정의 환경이 다르고 겪어왔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충분히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셨어요? 아, 기범이는 저렇게 생겼으니까, 앞머리를 내렸으니까 기범이 탈락. 아, 예찬이는 조금 곱슬기가 있으니까 예찬이는 한 10점. 아, 경근이는 조금 귀여운 면이 있으니까 한 12점. 아, 시윤이는 좀 자전거 타다 다쳤으니까 이 불쌍한 점수를 줘서 한 150점. 어떤 외모를 보고 사람을 편가름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부유한 자에도 전했고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전했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예쁜 사람 한테도 전했고요, 병든 자, 가난한 자, 부모를 잃은 자, 죽었다 살아난 자, 한 명도 예수님은 소외시키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했어요. 다름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름을 넘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첫 번째 적용점은 뭐냐면 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 어떤 행위와 의로움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오늘 누리는 사랑도 내 어떤 행위와 내 어떤 의와 거룩한 행동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은혜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다름을 인정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을 배척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은 옆 사람도 사랑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셨다면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옆 사람도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면,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 옆 사람도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청소년들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청년도 사랑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분열을 일으킬 자격이 우리에겐 없어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다름을 인정하시고 그 누구에게나 사랑하시고 누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저 사람은 자꾸 나와 부딪혀 나를 짜증나게 해, 귀찮게 해, 막 왜 저런 말을 할까 라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래,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셨으니 저 사람도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으니 저 사람도 긍휼히 여기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첫 번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다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다시 시작.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화평을 먼저 모범이 되어 주셨는데 성경에서 말하기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 근데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의 피를 흘려서 그 죄들을 용서했지만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대가지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이걸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네들도 똑같이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선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용서하기 위해선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대가지불 없이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사과하려면 가야죠. 깨어진 관계와 오해가 쌓여 있으면 그 오해를 풀어야 된다면 대가 지불해야죠. 조금 창피하고 조금 자존심 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엄마 아빠와 싸웠어, 집에서.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엄마는 자꾸 첫째만 이뻐하고 둘째는 막 미워해. 자꾸 나를 막 편애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 아빠와 오해가 쌓였어.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안에 내가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을 이루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고. 오늘 가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아빠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엄마 아빠의 마음이 뭐예요? 저는 이 관계를 풀고 싶어요. 뭔가 엄마한테 가는 게 좀 자존심 상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난 억울해. 근데 관계를 풀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기 싫어.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용서해야지. 근데 저 사람이 다가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이해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품어주고 하나 돼서 나를 이끌어줘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제 내가 먼저 서로 가서 손을 내밀어 주고 긍휼을 여겨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가 연합의 영이 부어진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상대주의 사회 속에서 물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혼자 있는 것이 좋다고 여겨요.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안에 있는 너 감정대로 너 생각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일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우리 시간이 벌써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 어제 우리 10명의 친구들이 청소년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곰팡이 냄새 뒤집어 쓰면서 손에 먼지 묻혀가면서 못 찔릴 그 위험 감수하면서 청소년부를 2시간 넘게 치웠어요. 그러고도 다 못 치웠어요. 근데 얘네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봐.
장소는 있는데 못 써요. 거기 뭐 바퀴벌레 지네 어제 엄청 컸지. 지네 있죠. 뭐 곱등이 막 점프하고 다니죠. 곰팡이 엄청 많죠. 얘네들이 대가집을 하지 않았으면 우린 그 실 못 쓴다니까. 오늘 밥 못 먹어요. 우리 팀장들이 대가집을 하지 않으면 예배 안 돌아가요. 저 혼자 어떻게 앞에서 찬양하면서 PPT 발가락으로 넘기고 설교하면서 막 저거 PPT 막 손가락으로 어떻게 해요? 팀장들이 중보기도 자리에 있어주고, 팀장들이 예배 자리에 있어주고, 팀장들이 미디어 자리에 있어주고, 친교팀 자리에 있어주니까 예배가 돌아가잖아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선생님들이 대가를 지불하니까 목장 모임이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막 예배 끝나고 너네들 막 1, 2, 3, 4, 5반 다 들어갔는데 내가 이렇게 야 2분 30초 지났다, 내가 교실 2에 들어가서 2분 30초 못하잖아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연합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대가를 지불하셨으니 우리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픽스메이커로서, 이 보내심 받은 자로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연합이 부어질 수 있기를, 하나 될 수 있기를, 러브 퍼스트 그런 청소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